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1년에 몇 번씩이고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교육받은 학위라든지 자기 직장에서의 지위, 그 다음에 돈 가진 거, 권력, 명예, 자부심, 자기의 재능,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 또 여러 가지 세상 유행, 학연, 혈연, 지연, 너무나도 자랑거리가 수두룩하더라고요. 또 저는 그리스도인에 나와서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봤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듣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에 연합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특히 동창회 가서 자랑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영은 살아있지만 옛 몸은 죽어 있다. 옛사람은 죽어 있다. 이것이에요. 반대로 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주인들은 반대로 몸은 살아서 펄펄하게 날뛰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가 정반대예요. 지금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2장 14절인 대로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판단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의 주파수가 잘 맞아요. 같은 이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에서 주제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의 주제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사형 선고를 시킨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언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우리는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시면은 2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정욕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역시 죽은 자였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타락하고 죽은 자예요. 불순종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냐. 10시에 성경 공부한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개인의 구속을 영접할 때 분명히 영원 살아내 혼의 구속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죽은 옛 몸이 역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 이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성도의 혼은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옛 육신 안에 갇혀서 활동을 하니까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주장할 수도 없고 율법도 그리스도인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주님께로부터 전가받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봅니다. 이것도 강단에서 무수히 많이 선포되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도 계속 못 박혀 있고 영원토록 못 박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면은요,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요. 그럴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대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라 이것이. 주님의 몸이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가라고 발버둥을 치니까 힘들지요.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게 됐고 짜증이 나게 됐고 역정을 나게 됐고 혈기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바둥바둥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이제 육신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느니 그랬어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나에게 실체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졌어야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말디안이라는 사람은 율법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이에요. 이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21절은 오늘날 이 강단에서 무수하게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 육신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몸이 활동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있는 몸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놓여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요.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질병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 했고 그분 안에서 이미 장사됐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장사된 상태로서 죽은 몸이지만은 죽은 몸 안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떤 존재가 계셔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는 딴 방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일을 삶을 살려고 우리의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해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 방향을 갖다 수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감지하고 사시는 분들은 복된 분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육신대로 살면은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 몸 안에 계시되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로 제가 잠깐 보죠. 골로새 1장 27절에 잠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했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그리스도시고 영광의 소망을 했어요. 내 안에 성령에 계신 주님께서 신비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 여러분들, 내 앞이 냄새나고 더럽고 목욕을 안 하고 비록 떼국물이 흐르는 몸일지라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에서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사신다 이거죠.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생명을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그래서 행함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행위로는 여러분들 단 하루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루도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시네.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믿음으로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잠시 여기서 로마서 9장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난 의.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믿음에서 난 의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시고,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신, 믿음의 나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넣어주셨다 이것이. 그분이 바로 고린도서 1장에서 2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소의 귀에 경읽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읽어줘도 소 귀에도 아무리 글을 읽어주면 소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1년에 100독했다는 사람이 뭘 아느냐? 알 수 없어요. 그냥 읽은 거 지식적으로 몇 가지 알겠어요. 역사적으로 알겠지만은 세대적으로 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 이것이에요. 무조건 성경 무조건 읽어라고 강조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럴 때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가될 수가 없어요. 외적인 변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할례의 행위는 의를 얻으려는 자들에게 육신 안에서 자랑하게 만들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반대로 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왜냐? 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은 죽은 거예요. 지금 세상은 죽은 거예요. 왜? 사탄의 손아귀 있고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0절 19절인 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세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이 패배했거든요. 그때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세상이 지금 죽었다고 하나님 편에서 여기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대화라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르시지만은 이미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죽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자랑하느냐?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죽으심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시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목적 자체가 분명하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대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아주 논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아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확정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이 구속받는 그 순간에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되고 그와 반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상태에 있어요. 세상과 원수되는 관계가 맺어진다 이거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그 사람을 뒤쫓아다녀요. 그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지.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이유가 있는데 뭐냐? 우리의 몸의 할례와 비교가 안 되는 주 예수의 죽으심을 증표로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이라 했죠.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얘기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 왜 다른 것을 자랑하다 하는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은 세 번째는 뭐를 자랑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전파할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 참된 모든 성도들은 독특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일꾼은 훌륭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은 더 훌륭하지만 가장 최상인 것은 일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아주 알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훌륭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은 더 훌륭하지만 가장 최상의 것은 일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멋진 말 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붙여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로도 특별한 존재예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뭐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IAN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크리스찬. IAN은 뭐냐? 약자가 I am nothing이라고 했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대단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배교를 하지 않아요. 배교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보이는데 옷 잘 차려입고 뭐 누가 경사 났다고 그런 인사치레로 일관한다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 출입문에 드나들 때부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예수님만을 드높이는 그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만 그 참된 교회라 이것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전파하는 것을 자랑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가지고 자기 자랑을 했던 교만해갖고 아주 철저하게 망신을 당했던 제국의 왕이 있었어요. 사탄의 7머리 중에 바빌론 제국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잠깐 보죠. 이들 왕들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랬어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45절에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시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히 해석은 확실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과 예물로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했다라 이러시오. 자,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일단 영광을 높였어요. 높였는데 그에게 탈이 났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을 볼까요? 다니엘 4장을 보세요. 4장 28절부터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이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했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큰일 났죠. 32절부터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희 거처가 들이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이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에 하늘이 이슬러졌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이 발톱과 같았느니라. 비참하지요.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3사 여러분, 그 날들이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렇게 간증을 해보고 그랬어요. 일국의 제국의 왕도 폐위시켰다가 복위시키기도 하는 분이에요. 짐승과 같이 내쫓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방정 맞은 소리만 안 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거라 이것이요. 바빌론 제국이 90년간 존재해서 가장 짧은 제국이에요. 그 큰 제국 중에. 근데 70년간 유대인들을 가둬놓는 제국이에요. 전후 10년간은 준비 기간이에요. 멸망하는 기간.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제국을 세운 것처럼 자랑했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독수리 깃털 갖고 머리가 갖고 손톱 발톱이 세 발톱까지 됐으니 풀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나를 자랑했다는 이렇게 되기가 쉽사하다 이것이요.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할 때 마지막 네 번째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자랑해야 돼요.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늘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랬다 이것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각성을 해야 될 문제예요. 각성을 해야 돼요. 대각성을 해야 될 문제예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처신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각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앞에 영광을 드려서 복음을 전하는가, 물질을 드리는가, 실족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냉혹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자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매일같이 죽는 삶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물리적으로 몸이 계속해서 늙고 후패해가고 있어요. 날마다 썩어지는 것이요. 몸 안에 우리는 그런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예수로 따라 살아있는 혼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는 실제적인 이 나라는 이 자아는 성령으로 태어난 살아있는 새 사람이 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삶의 자세를 우리는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1절이나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또 배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일용할 양식 차원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가? 생명 양식으로 영적인 무기로 꽉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